1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한 후에 22절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주일,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반환점을 도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긴 달리기 하다 보면 반환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반환점은 내가 달려갈 길을 반 정도 왔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면서 야, 내가 앞으로 반만 달려가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해주기도 하고, 아, 내가 반 정도는 잘 달려왔구나, 앞으로 어떻게 달려가면 잘 하겠구나. 야, 반 왔는데 내가 좀 늦었네. 야, 앞으로 후반전은 좀 더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지점이 반환점입니다. 반환점에 도착하면 점검을 합니다. 나는 잘 달려왔는지, 내 속도는 괜찮은 건지, 내가 목표를 정확하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건지. 그래서 목표가 좀 미달했다 싶으면 더 속도를 내서 더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하고, 너무 빨리 왔다, 오버페이스 했다, 남은 시간은 조금 조절하면서 이런 것도 살펴가면서 달려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해주는 것이 반환점이에요. 2021년 우리가 지금 반환점을 막 돌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2021년 잘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버페이스 하셨습니까? 너무 열심히 살아서 혹시 2021년 나머지는 아이고 내가 조금 건강도 생각하고 좀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벌써 6개월 지났네, 또 6개월은 어떻게 살지? 이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따져볼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세상이 너무 힘들고 긴장감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 속에 섞여서 그저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모양대로 살다 보니 6개월 사라졌네. 남은 6개월은 또 어떻게 살지? 더 힘든 건 아닐까? 이런 걱정 속에 2021년 반환점을 돌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2021년에 반환점을 돌면서 우리를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그 척박한 가나안 땅에 왔지만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군대가 300명이 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 당시에 개인 군대가 300명이 넘는 사람이었다? 대족장이죠. 종이 1000명은 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이 1000명은 넘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세력을 일군 족장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 주시겠다 약속하셔서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 이삭이 아버지 품에서 이제 족장으로서의 훈련을 했을 거예요. 요새 말하면 아버지 후계자가 되는 훈련을 했을 거라고.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뒤로 물러나고 아브라함은 손주들 보는 재미로 살고 이삭이 그 아버지 밑에서 본격적으로 그 큰 부족을 이끄는 족장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25년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85세에 죽어요. 이삭의 나이 85세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180세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40세 정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장이 된 거예요. 자기 밑에 자녀가 있고 자기 밑에 큰 종들이 있고 군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잘 먹여 살려야 된다.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결심 가운데 족장의 역할을 시작한 거죠. 이전에도 족장의 역할을 했지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는 법적으로도 완벽한 족장의 역할, 그 책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죠. 이삭 인생의 중요한 반환점이 온 것입니다. 중대 기로에 온 거예요. 이제 아버지 영향 없이 내 힘으로 이 큰 무리를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의 위치에 선 것입니다. 아마 이삭이 결심을 단단히 했을 거예요. 내가 잘해야 되겠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 못지않은 족장이 돼야 되겠다.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유목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이 자기 가축들도 잘 돌보고 가축들을 이끌고 종들을 이끌고 유목생활을 가나안 땅에서 이곳저곳 초지를 찾아서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족장이 되자마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뭄 들면 참 어렵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들면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은 가뭄이 들었다 이 얘기는 뭐냐? 우기가 되었는데도 비가 오지 않았다 이 소리예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서 건기에는 비가 거의 한 방울도 안 옵니다. 연중 건기 때 오는 비의 양이 10mm예요. 어제 우리나라에 내린 비 동네마다 50mm 이상 온 데도 있고 막 그랬잖아. 많은 데는 100mm. 그런데 이스라엘은 6개월 동안 10mm밖에 안 와요. 건기 때는. 상상을 해보세요. 건기 때 10mm도 안 오니까 이슬 가지고 이 풀들이 먹고 살아요. 나머지 6개월은 비가 좀 옵니다. 비가 오는데 한 700mm 정도 와요. 그 700mm가 이스라엘을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짐승들과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기 때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다는 얘기는 자그마치 이 우기에 비가 안 왔다. 그러면
우기 한 번 가뭄이 들면 1년 6개월 동안 비가 거의 한 방울도 안 왔다 이거예요. 낮에 40도 올라가는 동네거든요. 그리고 나무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다 돌, 그냥 황량한 사막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중간중간 초지가 있고 나무 있는 동네가 있어서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짐승들 먹게 살리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로 그 대부족이 먹고 살았었는데, 여러분 우기 때 비가 안 오니까 최소한 1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얘기예요. 이삭이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야, 이런 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더라?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때에도 가뭄이 들었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갔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도 그래, 한번 어디론가 옮겨보자. 이 동네에서 제일 그래도 물이 많은 동네가 어딜고 찾아보니까 블레셋 땅이에요. 지금도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블레셋의 땅, 가드, 가사, 그 당시에 그날 이 지역은 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비옥한 곳 중에 하나예요. 거기로 가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내가 사이좋게 잘 지내면 우리가 좀 얻어먹을 물이 있겠다 생각해서 갔어요. 그리고 여차하면 애굽으로 가면 되지 이 생각을 했어요. 애굽에 가는 길목에 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애굽 땅으로 갔었거든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가뭄 이런 걸 잘 몰라요. 늘 물이 있고 풍족해. 그래서 애굽에 가서 얹혀 살면 되지 이 생각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블레셋 땅까지는 내가 봐준다. 근데 애굽으로는 안 돼. 여기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야. 앞으로도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에만 머물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삭이요? 당황스러웠어요. 자기 아버지는 애굽으로 갔었는데, 알겠습니다 하나님, 일단 블레셋 땅은 된다고 하셨으니까 블레셋 땅에 머물러 보겠습니다. 그래 블레셋 땅에 머물렀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블레셋 땅에서 땅을 요만큼 얻어가지고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얻었다 그랬어요. 농사할 때마다 크게 막 풍년이 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네가 빌려준 땅에서 이삭이 자꾸 부자가 되는 거야. 근데 배가 아픈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 여기서 먹고 살 만큼 살았잖아. 이제 다른 곳으로 좀 가라. 여기가 너무 농사가 잘 되니까 우리가 좀 짓게. 우리가 땅을 빌려줬는데 네가 우리보다 잘 되면 우리 배 아프잖아. 그러니까 너 좀 외곽으로 나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사가 그냥 져지나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물도 들여야 되고 개간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이삭이 생각하면 억울할 수 있어요. 아무리 니들이 빌려줬어도 내가 이거 잘 되게 해놓은 건데, 요즘 임대차 보호법이 그런 거잖아요. 장사하는데 몇 년 이상은 주인이 나가라 못해. 내가 시설 다 해놨는데. 이삭이 버틸 수도 있었어요. 야, 이거 내가 다 농사 지을 동안 만들어놨는데 니들이 왜 나보고 나가라 그래? 근데 이삭은 두말 없이 물러납니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이 농사 지으려면 좀 평평한 땅이어야 되는데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골짜기. 그래, 골짜기 가가지고 어떻게나 버텨보자. 골짜기에 가가지고 우물을 먼저 팠죠. 물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우물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삭은 기가 막힌 재주가 있어서 쉽게 판 것처럼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물을 판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에요. 요즘 우리는 우물 팔 때 포크레인 같은 거로 파고 이렇게 기계가 파주지만요, 옛날엔 다 손으로 팠어요. 우리 조상 때 삽으로 우물 팠잖아요. 근데 이 이삭 시대에는 삽 이런 거 없을 때요.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 여러분, 이 당시에 우물을 어떻게 팠겠어요? 그 몇 개 있는 농기구, 칼 이런 걸로, 이것도 청동기나 석기로 만든 거예요. 돌로 만든 거예요. 이걸로요, 그 수백 명의 일꾼들이 어떻게 해요? 막 파는 거야. 그리고 손으로 나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물 하나 파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 하나 파면 물이 바로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우물 파가지고 물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요즘은 지하에 물이 있는 거를 다 그 탐지기로 해서 찾아내요. 근데 옛날에 탐지기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버드나무 잎 가지고 이렇게 지관이 다니면서 버드나무가 수양성에 물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휘어져. 그 약간 휘어지는 거, 그냥 확 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약간 휘어지는 거 보고 여기 한번 파봐라 하면 파는 거예요. 그 거기 파면 나오나요? 이게 잘 안 나와요. 옛날 기록에 의하면 한 10% 정도 됐대요. 우물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10% 정도. 고생해서 한 10m, 20m 파도 물이 안 나와? 그럼 덮어. 그러고 또 다른 데 또 파. 이러는 거죠. 이삭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우리보다 땅이 척박한 곳이에요. 우물 파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 종들이 말이죠. 돌멩이로 막 긁고 퍼날르고 이래가지고 10m쯤 파면 물이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와. 덮어. 또 다른 데 파. 우리나라가 10%인데 그 나라는 몇 프로나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5%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물 하나 파놨어. 와, 물 터졌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자 그러니까 그날 사람들이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저기는 물 없는 땅인데 저기 쫓았더니 저기서 또 물이 터져 나왔다네. 쫓아온 거야. 쫓아와가지고 야, 여기도 우리 땅이야. 우리가 땅 잘못 줬어. 야, 미안한데 니들 저리 가. 이거 속 터질 노릇이죠. 종들이 가만히 보고 있는 거야. 이거 뼈 빠지게 우리가 고생해가지고 판 우물인데 우리 주인이 어떻게 하나. 근데 두말하지 않고 이삭이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종들의 입이 이만큼 나오죠. 지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뼈 빠지가 고생해서 파놨더니 그걸 블레셋 사람들 입에 툭 털어넣어. 야, 싸우지. 내 주인이 가자고 하니까 어떻게 해? 또 옮겼어. 지금 3번째 옮겨가는 거 아니에요? 또 우물을 팠어. 또 뼈 빠지게 고생했겠지. 팠는데 말이죠. 3번째 또 와가지고 이놈들이 여기도 우리 땅이야. 여기도 안 돼. 여러분, 이 종들이요. 그 뜨거운 데서 막 일을 해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열 받을 대로 받았잖아. 주님, 이번에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싸웁시다. 우리가 왜 자꾸 쫓겨갑니까? 이삭이,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저쪽 가자. 저기는 아마 안 쫓아올 거야.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동네하고는 정말 멀리 떨어진 동네잖아. 우리 그리 가자. 거기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4번째도 주죠. 종들이 입이 삐쭉 나오면서도 어떻게 종인데 또 팠겠죠. 거기서 우물이 터졌어요. 그때 이삭이 우물의 이름을 르봇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이삭의 마음이 드러나요. 이삭이 지금 인생의 중요한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이삭의 마음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으로는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딱 하나예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만 가라.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 여기가 아닌가 봐요. 다른 데로 가라네. 또 여기도 아닌가 보네. 여기도 우물 봤는데 여기도 아닌가 보네. 종들은 입이 삐쭉 나와서 우리 주인이 왜 그러나 했지만 이삭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랬으니 여기도 아닌가 보네. 다른 데로 한번 옮겨보자.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으니까 맞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구나. 여기서 하나님께 약속을 내가 잘 지켰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르봇이라 이름하였다. 반환점을 도는 이삭의 마음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지. 이삭에게 주셨던 명령 딱 하나예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우리 샘석교회가 금년이 중요한 기로가 되는 해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 생각이 많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게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따져봤어요. 내가 인생을 몇 년 살았지? 야, 그동안에 목회를 몇 년 했지? 제가 목회한 지는 따져보니까 33년째. 그 중에 담임 목사 한 거는 몇 년이지? 따져보니까 15년을 담임 목사를 했어요. 부목사를 3군데서 하고 전도사를 2군데서 하고, 그래서 그거 빼면 담임 목사만 딱 15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시간은 얼마 있지 보니까 남은 시간도 딱 15년. 제가 이 반환점을 도는 마음이라고 제목을 정해놓고 따져보니까 제가 지금 반환점을 돌고 있어요. 담임 목회의 반환점을 돌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우리 교회도 정말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 어디로 갈까? 여러 우리 성전 문제를 놓고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목회를 놓고 참 세미나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딱 하나. 어디로 갈지는 내가 결정할 거니까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딱 어디 점지해 주시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경우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그 하나님 의지에서 살아라.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러면 남은 네 목회 내가 책임져 줄게. 센터교회 앞으로 가는 길 내가 책임져 줄게.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그거예요. 나만 믿고 따라와. 이삭에게 원하시는 마음 딱 하나. 나만 믿고 따라와. 여러분, 우리 센터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는 마음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부흥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은 어떠십니까? 2021년 잘 사셨나요? 목표한 것 잘 이루셨나요? 어떻게 2021년 끝날 때쯤 목표한 것 좀 이루어지시겠어요? 여러분 속으로 코로나 때문에 목표를 세우지도 못했고요. 그냥 코로나 안 걸리는 게 목표예요. 이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업이요? 지금 사업 다 망가지고 있는데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살아남는 게 목표예요. 참 답답하고 힘든 시절 속에 2021년 반환점을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정말로 힘이 듭니다. 이삭이 가뭄을 만났던 것처럼 이 코로나를 만난 우리의 인생 2021년 코로나가 끝나는가 했더니 델타 바이러스 생기면서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반환점을 돌고 있지만 반환점이 아니고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요즘인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돌아야 될까요? 6개월 동안 내가 코로나 안 걸리고 잘 버텼으니까 나머지 6개월도 코로나 안 걸리도록 마스크 잘 쓰고 내가 건강해야지 이럴까요? 그게 우리 남은 6개월의 목표인가요? 아니죠. 내가 6개월 동안 그래도 사업이 이만큼 됐으니까 나머지 6개월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매출이 올라야 되겠다. 이건가요?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계획 세우고 그런 계획을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라는 게 아니라 이삭처럼. 이삭이 비상식적이잖아요. 자기 목표를 위해서였다고 하면 싸웠어야 돼요. 그 우물을 지켰어야 돼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 마음 하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겠습니다. 지금 반환점을 돌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건 딱 하나.
너 나랑 관계가 제대로 돼 있니? 너 제대로 기도 생활하고 있니? 제대로 예배하고 있니? 제대로 말씀 보고 있니? 코로나 핑계대고 네 신앙은 무너지지 않았니? 그거 우리에게 증명하시오. 댁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2021년을 반환점 돌아가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말씀 딱 하나.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가?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에 머물고 있는가? 우리가 이삭처럼 좀 무식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무식하다 싶을 만큼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말씀 봐야 돼. 묵상해야 돼. 우리 신앙이 무너지면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안 돼.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가? 아멘 할 수 있어야 돼. 이삭이 르호봇에서 정착한 후에 브엘세바로 다시 내려갑니다. 브엘세바로 아마 자기 아들들 데리고 갔겠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호렙산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것처럼 브엘세바로 아들들 데리고 아마 갔어. 에서와 야곱을 데리고 브엘세바에 가서 거기서 단을 쌌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어느 곳이냐?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브엘세바로 내려갔다는 것은 아버지의 예배를 기억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와서 여기서 예배했던 곳입니다. 아버지가 예배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이 예배의 장소에 나도 왔으니 하나님, 나도 하나님 뜻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머물렀으니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예배하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네게 땅을 줄 것이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 밤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약속을 이삭에게도 똑같이 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 복받은 이유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딱 하나 이삭이 복받은 이유를 찾아봐라 그러면 창세기 26장 이 우물 사건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정말 미친 사람처럼 갔어요. 남들이 아유 우리 주인 저 바보 같은 놈, 바보 같은 주인 만나서 우리가 고생하네 막 이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어요. 창세기 26장 이외에는 이삭이 복받은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시작한 이후로 우리는 수많은 약속들 위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샘터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 위에 6년을 살아왔습니다. 2021년 6개월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갈 자리는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 붙들고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의 주인공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샘터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의 주인공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머지 6개월을 살아가며 2021년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번성하는 2021년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심해도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는 마음 그거 하나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우리의 르호봇으로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이 반환점을 도는 마음 다 잡고 2021년 성공하는 승리의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우리 남은 인생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가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2021년 남은 시간들 세상 걱정에 얽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죄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샘떡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그 권속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그리고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